저희가 이제 오세오경 하고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시작입니다. 신명기 시작이고 또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데, 저희 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새가족들에게 나누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재밌게 또 은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들 혹은 새가족 리더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3과 4과의 확장판이구나, 좀 보완 버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몰입도 있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항상 질문을 던져도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나 행복하다. 자, 지금 딱 우리 보통 한 90명 예배 드리거든요. 지금 5명 손 들었어요. 이 처참함. 야, 처참하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선뜻 손을 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20대 250명, 30대 250명, 40대 250명, 50대 25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해 보십시오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몇 명이 저는 그래도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응답했을까요? 1000명 중에서요 8.6%만이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런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답. 그래도 저는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는 응답이 약 2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요. 내 인생 고달파요. 이렇게 혹은 무응답까지 포함하면 약 70%에 해당하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 응답자층은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슬로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슬로건이 우리 안에 꽈리를 트고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응답자 1000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어떻게 8.6%라고 하는 처참한 행복지수가 나오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이 응답에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한 명도 없었는가? 에 대한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도 행복합니다라는 물음에 저 예수 믿고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나는 복 받고 있나?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에서 왜 고민할까요? 그것은요,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하면 물질과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복하면 물질과 풍요를 떠오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에 대한 생각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껏 가져왔던 생각들을 싹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삶을 다시 구성하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좀 체감하기 위해서 과거 중세는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과학 발견과 관찰로 인해서요, 지금 우리는 지구가 구처럼 생겼다라고 알고 있어요. 평평에서 구로 바뀌는 그 현상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있던 생각 싹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삶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복에 대해서 가져왔던 생각을 싹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생각으로 내 삶을 싹 다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모든 영역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신명기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민수기와 신명기를 같은 스토리 라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말씀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주했어요. 그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요 폄하하고 깎아내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고 나서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던 선물을 두고도 그 약속의 땅을 폄하한 그 열매로 다시 광야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 40년 되는 때에 약속의 땅을 다시 마주합니다. 다시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약속의 땅을 마주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황을 멈추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의 삶의 모든 습관은 버리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살아가십시오. 애굽의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습관으로 사십시오. 광야의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으로 싹 다 갈아치우십시오. 어떤 설교입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을 살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도전하는 이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 싹 다 갈아치우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추구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어디에서 획득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곱씹는 시간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 살아가는 목적을 아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 나눠볼게요.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의 땅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마주한 모세는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받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3절 안에서 복 받는 거 비옥한 땅을 얻는 거 아닌가요? 복 받는 거 번성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뒤집어 엎고 바꿔야 할 옛날 패러다임 속에서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왜 복이 없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이것이 옛날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처음 나눴던 설문조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해 보십시오라는 물음에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진대요. 한 번 더 물어봤대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다면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토록 불행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경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혹은 집안의 경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저의 행복의 유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복은 물질이다라는 세상의 패러다임의 눈으로 신명기 6장 3절을 읽으면요 당연히 우리는 복은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물질적 풍요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절대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을까요? 질문을 막상 던져보면 이것도 갸우뚱하게 돼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까요? 이따가 좀 살짝 한 템포만 늦게 잊어주세요. 들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그 물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대요. 그 물질과 행복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대요. 좀 어렵지만 잊어보셔도 돼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확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너무 쉽지 않아요? 딱 봐도. 네, 그렇죠. 역시 세청 최고. 네, 혹시나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한계효용 벌써 발도 버벅대잖아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질린다. 가지면 가질수록 질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고 칩시다.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고 해도요 한 개 먹으면 맛있을지 몰라도 두 개, 세 개, 네 개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질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시 PPT를 한번 띄워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딱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줘요. 제가 10,000원 갖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10,000원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자, 너무 그릇이 크니까. 자, 여러분 10,000원 갖고 있을 때 제가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못 주지만 자 100만 원 줘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01만 원이 되는 거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1억 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 원을 가진 여러분들께 제가 딱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다니 필요해? 자 100만 원 딱 준다고 칩시다.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1억 100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원을 얻는 거랑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원을 얻는 거랑 어떤 것이 만족감이 더 클까요? 전자예요. 전자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 한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 맞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0,000원을 가질 때 10,000원을 더 갖는 만족감보다 1억 원을 가질 때 10,000원을 더 그 두 개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을 때 얻는 그 선물들이 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우리의 복에 대한 패러다임은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다니엘 캐너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은 행복 수준이 소득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았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딱 이게 연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하는 것 같다가도 딱 어느 일정 수준의 연봉에 딱 이르는 그 순간부터 연봉이 늘어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물질적 요구만 충족이 되면 더 이상 그 물질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좀 결론을 내려요. 아하, 사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그 후로는 돈이 행복이 될 수 없는 시점이 무조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더 이상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다른 것이 행복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발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복으로 삼아 살아갑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이게 복된 삶을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불러 모았어요. 애들아 잠깐 와봐봐. 내 얘기 잘 들어봐. 내 얘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노동해라. 열심히 자기 개발해라. 열심히 성취해라. 남들과 비교 경쟁에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했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어요. 무엇에서 무엇으로요?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복은 물질이 아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당신 그 자체이시다. 이것이 모세가 시도했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 1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네?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욕심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는요 하나님 진짜 소유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복은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증언입니다. 모세의 선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함께 읽을 기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는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날 때에도 사랑하시지만 못났을 때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찬양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당신을 원망할 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는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하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 흠집 하나 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꿀잠 자는 삶. 꿀잠 자는 삶.
저는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선생님 어떻게 꿀잠 자려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번아웃을 진단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로서 불면증을 얘기합니다. 수면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면 습관은요 우리가 잠을 깊이 자느냐 못 자느냐는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진단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요 잠을 지새울 때가 있어요. 저만 해도 뭐 큰 행사를 앞두면요 긴장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하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잖아요. 내가 이 말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꼬리를 물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서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눕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밤새 문제거리와 싸우지만 근데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잠자리에서 누워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를 신뢰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결국 우리의 수면 습관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꿀잠 잤다. 밤을 새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이 자야 하는 순간에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와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시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헌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계어 주신대요.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신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흠집나지 않으며 살아가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를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지금 그 순간에도 내 딸,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라.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성장통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렇죠? 아가서 읽었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으신 분 괜찮으세요? 자, 아가서 읽었어요. 아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인 관계 안에서요 마음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해요. 마음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마음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연인 관계 안에서요 마음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좀 어떨까요?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일방적으로 크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일방적으로 크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관이다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다가 권태기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권태기가 무엇입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임에도 그 만남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 권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를 권태기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권태기에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권태기를 극복하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인터넷에 정말로 많더라고요. 여기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를 극복하시기 원하신다면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태기를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한 가지 목표를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태기를 극복하고 싶으면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것이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든가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신 한 영성가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만 가끔씩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분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의 노동 가운데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또한 되도록 자주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가끔씩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아주 작은 기억도 그분은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새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의롭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도덕과 윤리와 법을 잘 지키면 이 사람 참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덕과 윤리와 법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특별히 법은 좀 어떨까요?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두고 이제 진단하는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별명이에요. 사법 불신 사회라고 대한민국 사회를 명명하기도 합니다. 법제도를 믿을 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딱 갈등이 일어났어요. 법대로 합시다라는 생각을 딱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우린 긴장하게 돼요. 왜 긴장합니까? 법대로 합시다라는 그 말은 온갖 편법과 술수와 권모술수가 뒤에 숨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희를 생각하게 된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의롭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를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싹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의인이다 말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남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요, 의롭다, 너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한 뒤에 너 의롭다, 너 진짜 좋은 사람이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너 참 의롭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브라함 했던 그 의롭다는 칭을 듣기까지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라, 신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 참 착하고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관계입니다. 철저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바른 관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른 관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자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그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 의롭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의미를 정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수많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사실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고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반에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요즘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MBTI가 뭡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어색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상대방을 이해하여서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어떤 취미와 특기가 있는지에서 알고자 그 사람의 MBTI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규례와 윤례 법도는요, 이런 차원이에요. 당신 이런 사람입니까? 조심할게요. 이게 규례, 윤례, 법도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그 수단을 가지고, 그게 목적을, 그걸 수단에 우리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의롭다. 그럼 우리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성경에서는요, 거부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거부해야 하는 삶의 방식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중에 신명기랑 여호수아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거부하고 있어요. 아예 없거나 너무 많거나 회피하거나 중독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보고 세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이 살거나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없으면 없는 것대로 쫓아 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쫓아 살고, 빈곤하거나 중독되거나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물건을 대할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나답기가 아니라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에 대해 조금 더 상상해 봅시다. 새가족반에서, 그리고 제자반에서요, 나온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제가 여기서 함께 사역하는 애는 계속 강조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라고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린 그 행복의 청사진이 있으세요.
제자반 들으신 분들 지금 미소를 짓고 끄덕거리고 계세요. 한번 PPT 띄워볼까요? 하나님의 이 그림과 도식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누리는 유익이 하나 있대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굳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에도 구애받고 않지 살아갈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면 어떤 힘이 생겨요?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아프구나.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조적인 것들을 바라볼 힘이 생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희 제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던 행복의 청사진이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져서요,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청년들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그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건데 왜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을 경외하고 다스릴 힘이 생긴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행복의 청사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하고 세상을 어떻게 맛깔나게 살아갈지 더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 의인이야,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 되는 거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얻게 될 삶의 목적과 이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과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지를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살아가기 위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의 의인으로 이게 아니네. 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빨리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종종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움츠러들기 십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패러다임 시프트 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물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 생각할 때 규칙에서 균형 잡힌 삶으로, 관계로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관계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과 세상의 균형 잡힌 관계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던 행복의 패러다임이자 청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싹 다 갈아엎으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해 나아갑시다.